자신이 개인적으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달까지 3장을 공부했지요. 3장까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7교회를 중심으로 지상의 현실 개념이 아주 강한 그런 말씀들을 보았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제 7교회 정도는 기억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보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베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를 중심으로 지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면서 자, 이 교회마다 특색 있게 좋은 점이 있으면 주님 많이 칭찬해 주셨고, 또 신앙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책망도 하셨고, 이렇게 했지요.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 사도에게 하늘 보좌와 그 영광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되어질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행될 것인가, 이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이 4장부터 나오는 말씀들은 소아시아 7교회 공부하던 것과는 좀 말씀이 달라요. 긴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4장부터는 이제 우리도 앞으로 부딪히게 될 직접적인 말세관념이 아주 강해지고 지상관념이 약해지면서 본격적인 이제 말세론 공부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두렵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말세 앞으로 우리 당대에나 앞으로 우리가 멀지 않은 시간에 이 말세에 전개되어질 하나님의 엄청난 상황들을 말씀 가지고 조명을 해보면서 유심히 살피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지금도 흐르고 있고 이 역사는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이걸 아시고 오늘 4장부터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제 이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다가 어떻게 끝나며 마무리되어진다 하는 이걸 이제 보여주는 이제 오픈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이렇게 보시면은 재앙들이 참 많이 나오죠. 제가 여러분이 처음 들어가면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크게 3가지 재앙을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계시가 뭐냐면 재앙이지요. 7재앙이 인봉, 그러니까 어떤 걸 봉해 놓는 걸 이렇게 푸는 것, 떼는 것. 7인 재앙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것이 7인 재앙. 두 번째 나오는 것이 7나팔의 재앙입니다. 거의 어떤 사람들 비슷한 얘기를 왜 이렇게 똑같이 쓰십니까? 틀립니다. 이제 앞으로 그 공부해 보면은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자, 처음에는 무슨 7인의 재앙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7나팔의 재앙이에요. 세 번째는 7대접의 계시입니다. 7대접. 대접 하나씩 이렇게 쏟을 때에 이 지상에 어떤 변화와 어떤 역사와 어떤 재앙과 어떤 죽음이 오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 7인의 계시, 7인의 재앙인데, 여러분 이 7인의 계시를 보더라도요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이 7인의 계시를 재앙을 보시면은 인을 떼시면서 재앙이 임하거든요.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임합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첫째 재앙이 7인의 재앙이라고 그랬잖아요. 7인의 재앙을 떼는 동안에 세상 사람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4분의 1 그러니까 뭐 아무런 감동이 생각이 없으신데, 자
70억의 4분의 1이 얼마쯤 될까요? 예? 70억, 지금 인류를 70억 대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4분의 1이면은 여러분 몇십만이 죽고 몇백만이 죽는 이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나는 이대로 되어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7인의 재앙을 통해서 세상 사람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나중에 6장 가면은 정확하게 나와요. 4분의 1이 죽는 이야기가. 7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는 남아있던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9장에 가시면요, 하나님의 재앙이 이렇게 나팔로 인으로 이렇게 대접으로 나중에 계속 진행되어지고 심도가 깊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9장에 가시면은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마, 우리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도들은 재앙을 피합니다.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보장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명심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재앙을 똑같이 다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재앙에서 면제돼요. 하나님 다, 예를 들어서 죽음의 재앙을 가져온 선사들이 막 사람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은 사람들이 한 55억이나 뭐 60억 됐다 그러더라도요, 3분의 1이 죽으면 20억 죽는 거예요. 그렇죠? 20억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대지 마,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인을 받았느냐, 나중에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인이 뭔지. 여러분 마귀도 표를 주거든요. 마귀도 표를 주어서 그 손과 이마에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근데 그걸 받지 않으면 앞으로 상거래가 어려워진다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요한계시록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코드 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나중에 한번 그 부분에 가서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모든 재앙들을 피하고 살아남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공부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쭉 흘러가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재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접 재앙이잖아요. 7 대접. 다 죽습니다. 다 죽는 걸로 나와요. 처음에 첫 7 재앙이 뭐였죠? 인재앙. 하나씩 인봉으로 했는, 하나씩 될 때에 인류의 4분의 1이 죽고, 두 번째 재앙, 심도가 점점 더 강해집니다. 7 나팔의 재앙에서 얼마가 죽는다고요? 3분의 1이 죽어요. 인류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에서는 다 죽어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들림받고 휴가 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섬기며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큰 흐름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세계 역사가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어서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어진다 하는,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계시록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강해를 하고 서로 연구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다는 게 참 개인적으로 참 고마워요. 여러분들에게도 참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을 한번 결론 지어주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뭐 어떻게 믿으셨든지 간에 마지막에 정말 정신 차려서 반듯하게 잘 믿으시면은 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막 사람이 뭐 수십억 막 죽어 넘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침받았다는 증거 때문에 죽음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재앙들을 다 피하게 해주신다는 이 보장과 약속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겁낼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7인의 계시를 하나님이 이렇게 서론적으로 쭉 보여주시기 시작하면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요한에게 쫙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인의 계시가 재앙에서는 서론적인 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천국의 존재를 신비중에 보여주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다 챙기시는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세계는 특별히 강대국, 미국 같은 저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이나 사람이 이 세상과 나라를 지배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절대로 세상의 영웅들, 세상에 뭐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나타나니까 뭐 대단하게 바꿔놓을 것 같지요.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바르게 살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확히는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영광의 보좌에 계시면서, 요한이 보았던 그 보좌예요. 그 보좌에 계시면서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하나님 지금 다 주관하세요. 뭐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세웠다 내렸다는 거 다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여러분이 이 목양 칼럼에도 있지만은요, 낮아지는 얘기를 썼습니다만은, 제가 그래서 저는 뭐 그분을 뭐 그렇게 썩 좋아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이 지금 감옥에 있는 한국의 전직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주게 됐어요. 가장 비참하게 낮아진 자리거든요. 여러분 대통령 자리에 있다가 감옥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갔다 오면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비참하겠어요. 저는 뭐냐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게 복이에요. 대통령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대통령이 뭐 얼마나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요, 그 대통령 하는 거 가지고 천국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안 믿으면 다 지옥이에요. 별 수 없어요. 근데 자, 그렇게 아니면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한번 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저희 목요일 제가 졸업한 신학교를 왔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저희 신학교 좀 다녔어요. 대학원.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낮추시고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있어요? 왜 내가 정말 해결 못한 답답한 문제들이 왜 생길까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주님 만나기 쉽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사람들이 계획하고 정치가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모든 역사가 좌우되어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줄 생각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힘 있는 정부가,
세상을 요리하는 줄 그렇게 알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부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요리해서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위에서 오늘 말씀을 보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요, 신비스러운 영광의 하늘 보좌. 하나님 어디 지금 계시면서 거기서 뭘 하시는지 앞으로 쭉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 정부가, 하나님의 보좌가 이 세상 정부를 요리하고 땅의 정부는 그걸 실행하고 있는 줄을 여러분 아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세요. 자, 1절 말씀 우리 본문 한번 찾아보시죠. 1절요. 다 같이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열린 문 얘기 나오잖아요. 열린 문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요한 사도가 지금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셔서 계획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앞으로 쫙 다 써주는 거예요. 그 본대로 써. 여러분 성경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문 이야기가 좀 나왔죠. 우리 지난번에 다 공부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공부하면서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한번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어놓은 기회의 문이에요. 그렇죠? 축복의 문. 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공부하면서 무슨 문이에요? 내가 너희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무슨 문이에요? 마음의 문이에요. 우리 사람의 마음의 문. 예수님이 지금 밖에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 열어달라고. 함께 하실래요? 오늘 본문 보시면 하늘이 열린 문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3장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은 기회의 문, 복음 전파의 문. 주님이 활짝 열어놓으시면요, 닫을 방법이 없습니다. 먼 지방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질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각 개인에게도 기회의 문이 있습니다. 기회의 문이 있어요.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 지체하지 말고 들어가야 성공하잖아요. 문이 닫히는 때 오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마음의 문인데 이 마음의 문은 자기가 열고 자기가 닫는 책임이 자기에게 있어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가 들어오려 할 때는 열어야 돼요. 유혹이 들어오려 할 때는 닫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수없는 이런 것들이 들락날락거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열어야 됩니다. 마귀가 들어오려고 하면 닫아야 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잘 알고 분별하면서 내가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진정한 지혜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의 문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열린 문을 열어주시면서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여기뿐만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고 성경 몇 곳에는 미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 외에 더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시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의 광경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에 높이 앉은 것과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과 서랍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도 보았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시면요,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되어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라고 하는 포로 수용소에서 테루비비죠. 그 그발 강가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늘의 영광의 세계, 하늘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한번 열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은요, 다니엘이 또 영광 중에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소묵시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6절에 내려오면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늘이 열린 걸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신 것을 봅니다. 스데반이 다 보았어요.
그래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갔습니다. 돌에 맞아 지금 순교하는 그런 죽는 순간에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로 갔습니다. 하늘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겠죠. 사도행전 10장에 갔으면은 베드로가 이상 중에 하늘이 열린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광주리에 이렇게 쭉 뭘 담아, 한 광주리 담아서, 보자기에 담아서 내 귀가 있는, 이 먹으라 이러죠. 주님, 저는 그동안에 더러운 것 안 먹었습니다. 부정한 짐승 절대로 안 먹었습니다. 내가 정하게 했으니 먹어라.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방 사람들. 이방 사람들 아주 더럽게 생각하는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고넬료의 가정에 가라는 그 말씀 주시면서 이 보좌를 열어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갔으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하늘의 보좌를 열어 보여주셨어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이 보았던 이 신비스러운 영광의 하늘 보좌는 자연적인 이 세상,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이런 하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 신령한 천국, 앞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게 될 영화로운 장소, 천국을 의미하는 줄을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세계,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여러분 망원경 가지고 안 돼. 전자망원경으로 볼 수 없어요. 지식으로 볼 수 없는. 어떻게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느냐? 오늘 그 답이 2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어떻게 하늘 보좌를 볼 수 있는가 하면요, 오늘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말씀해요.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영안이 뜨여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지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반모라고 하는, 제가 가보니까 전부 돌산이에요. 돌섬이에요. 너무나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이에요. 정말 외로운 돌섬이고 바람이 심하게 치면서 아무것도 사람이 살아갈 환경이 안 되는 그런 형편없는 그런 돌섬, 외로운 반모섬에 박해받으면서 로마 군인들의 감시 속에서 모지게 고통 겪으면서 있었지만은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환히 열려오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환경이 비록 반모섬과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뭘 구해요? 하나님, 주의 성령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영안이 열려서 내 어두운 육의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힘쓰고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 주여 내 눈을 열어서 하늘의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거 한 번만 봐버리시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뭐 문제가 있겠어요? 뭐가 겁나는 게 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저 영혼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신령한 세계를 한번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저는 그거 봐버리면 다 해결해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걸 보았는데 이 세상에 뭐 좋은 것들 막 껄떡껄떡거리는 게 있어요. 참만해.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모압 왕이 발락이 그랬지요. 돈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종을 매수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 걸 다 들었기 때문에 돈으로 이 하나님의 종이 발람 선지자가 매수당하니까 눈이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의 종들이 어떻게 눈이 어두워져요? 돈 때문에. 돈을 많이 안겨줘보세요. 눈이 어두워져요. 영안은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그 발락 왕의 초청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천사가 당나귀 타고 가다가, 근데 당나귀가 가다가 안 가잖아요. 궁뎅이 또 때리고. 여러분 그 당나귀가 뭘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당나귀가 말을 했다 그러거든요.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나 이거 정말 정답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당나귀가 말을 했다고 나와요. 무슨 말을 했다는 게 없어요. 한번 퀴즈를 하면 돼요. 무슨 말 했어요? 김영수 권사님 뭔 말 했을 것 같아요? 그건 아주 조음자는 편이고, 야 이놈아, 니는 저 천사도 안 보이나? 나를 안 간다고 막 공동짝을 때리고 하지만은 저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불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저거 못 보느냐?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면은 당나귀는 보는데 하나님의 종은 못 봐요. 그러면 여기 문제가 뭐예요? 눈이 어두워졌기. 왜 눈이 어두워졌습니까? 돈 때문에. 발락 왕에게 돈으로 매수당해버렸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 것들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요. 영안이 어두워져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보지 못해요.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영안이 어두워져 있었을 때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불안해. 선생님,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왜냐? 아람 군대가 빽빽하게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뭐래서,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눈을 뜨니까 뭐예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숫자로 자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종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열려지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며 여러분들 자녀들과 사업장과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키시며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람 군대가 아무리 많지만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군대를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아람 군대는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글로바와 그 형제라 그랬죠. 한 사람 이름 나왔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영안이 어두워져 있었을 때는 엠마오 길에 슬프게 내려가면서 십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돌아가서 방에 들어가서 떡을 뗄 때에 이 제자들의 눈이 열려버리죠. 우리와 함께 와주셨던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네. 주님이시네. 영안이 열려지니까 두려워서 엠마로 도망가면서 내려갔던 그 길로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리가 이렇습니다.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육의 눈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았자 성경이 그저 활자체 글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지고 믿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거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환상 보고 이렇게 계시만 보는 이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감동하시면은 성경이 믿어져요. 성경이 보여져요. 아, 천국이 있구나. 천국이 보여져요. 하늘 보좌를 생생하게 보게 되어져요.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천국을 분명히 확신하시고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분명히 있어요. 천국이 있는 반면 또 지옥도 있어요.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천국을 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했지만은 231장 보세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한다고 그랬어요.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사랑이 고마워. 주께 찬양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기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오셨군요. 우리는 그런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감동해서 성령으로 감동되어야 영안이 열려요. 하늘의 보좌가 바라보여져요. 여러분, 이 하늘의 보좌는 오늘 말씀 뭐냐면요,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보좌거든요.
하나님 정부예요. 하나님 정부. 거기에서 이 세상의 모든 70억 인구와 이 세상에 나중에 요한계시록 아까 말씀드렸던 재앙들, 첫째 재앙이 뭐라고요? 제가 자꾸 하는 이유는 앞으로 공부해야 돼요. 첫째 재앙 7재앙이 뭐예요? 인재앙.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나팔재앙. 세 번째는 뭐라고요? 대접재앙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에 나팔재앙이나 대접재앙에 가서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바다도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샘 그는 그 수원지들도 3분의 1이 다 못 쓰게 되죠. 물 전부 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하면 생각, 여러분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수소탄 몇 개 터뜨려도 수원지 못 씁니다. 몇 개만 터져도 수십억 인구가 날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 있어요. 모르니까 아무리 괜찮은 줄 알죠. 지금까지 한 번도 써본 일이 없는데,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탄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천 배, 수만 배 더 성능이 큰 원자탄, 수소탄들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은지 아세요? 한번 인터넷 들어가 찾아보세요. 지구를 몇 번 없애고 남을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인간의 판단착오나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의 어떤 잘못 판단 때문에 한번 터뜨린다 생각했어요. 샘군은 3분의 1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성경 앞으로 이제 우리 해보면서 나오겠습니다만 바다도 3분의 1이 죽습니다. 다 피가 된다고 그랬어요. 생물이 살 수 없게 되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오늘 요한이 보았던, 성령의 감동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 지금 다 설계하고 있어요. 다음에는 뭐, 다음에는 어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는 우주를 통치하시고 통괄하시는 하나님의 정부, 하나님 심판의 보좌예요. 하나님 그 나라에서 계획한 것들을 이 땅의 정부에게 다 그대로 실행에 옮기시고, 그리고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보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요, 제가 4절까지만 해야 되는데, 벽옥과 홍보석, 무지개가 있어요. 보좌에 그 모양의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의 모양을 인간의 모양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보석이 번쩍거리는 빛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기 위함이에요. 여기 나오는 보석들은 단순한 그런 장식품이 아니에요. 전부 상징적, 벽옥, 금광석과 같고 투명한, 반투명의 백색의 빛이 나는 보석으로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의 지순하신 영광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빛이 나는 홍보석, 하나님의 분노, 심판, 정의, 이걸 말씀합니다. 무지개가 보좌 쭉 들려요. 이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은 다음에 다시는 이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약속을 하시면서 무지개가 띄워졌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의 상징. 녹보석, 이 푸른색을 말하는데 생명, 희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종합에 보면 뭐냐면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살아계시며 불의한 자와 악한 자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택한 자녀들은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보좌 우편 주위에 4절에 보시면요,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 대단하지요. 참 좋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24장로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24장로, 구약의 12지파, 구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구약은 야곱의 12아들, 12지파 말하잖아요. 신약의 교회를 대표한 12사도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12 합하면 얼마예요? 24예요. 그래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합한 완전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교회, 신구약 교회의 대표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뭘 썼습니까?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흰옷은 의와 순결, 승리를 상징하고 금관은 가장 중요한 존귀한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주적 교회 대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땅 위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잘 섬기면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렇게 24장로처럼 참여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거 바라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 보좌를 보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도 빠지는 것 없이 정말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보는 거 참 조심하시고 잘 하셔야 됩니다. 보면서요, 사람은 보는 데 따라 마음가짐과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더러운 것을 보면 마음이 불결해져요. 보지 마세요. 무서운 것을 보면 마음이 두려워져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 마음이 유쾌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거 보세요. 아름다운 거 보세요. 꽃을 보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세요. 자연을 보시면 참 좋습니다. 저는 자연을 보는 게 참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너무너무 멋지게 만드셨네요. 대화하면서 그렇게 한번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유쾌해지는지 몰라요. 거룩한 것을 보면 마음이 너무 숙연해져요. 하늘 보좌를 보았던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웠잖아요. 처음에는 숙연해지고 거룩해졌어요. 너무도 순결하고 위험했고 영광스러웠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인간 역사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지금도 많은 순교자들이 죽어 넘어지고 희생당하고 정말 화형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다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을 준비하시는 이걸 볼 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환경은 밤모섬과 같은 세상에 살더라도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려지도록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 속에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가 보았던 똑같은 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도 그런 엄청난 은혜의 세계를 보게 하셔서 신비한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고 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은 바로 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와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신비스러운 은혜의 보좌를 열어 보여주시면서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사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들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준비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